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것, 저희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화창한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도 밝고 화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하던 내용을 좀 보수교육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말씀의 제목이 낡은 믿음은 위선을 낳고라고 정했는데 제가 이 낡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로마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꺼내셔서 찾아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어제 저희가 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 율법을 범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자책감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선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를 낡은 믿음은 위선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인가 하면 우리가 다 신앙을 시작할 때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열정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는 어떻게 나타나 보여야 돼요? 신앙심 있는 사람처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낡은 믿음이 위선을 낳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내가 침례받을 때 가지던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은 위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바꾸어서 말하자면은 내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어야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위선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르쳐드렸던 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 믿는 구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비록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긴 하지만 내가 할례 받은 내가 설마 구원 못 받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은 또 무엇을 낳는가 하면 잘못된 확신을 낳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낳아요. 우리도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안식일 교인인데 이런 잘못 저지르는 것쯤이야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내가 안식일 지키는데 이런 거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크게 생각하시겠어?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서도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저질러봤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이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했던 말씀은, 낡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위선을 낳고, 위선은 잘못된 확신, 죄 지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확신을 낳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됐지만 제가 부족한 까닭에 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간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성화에 대한 문제를 공부했고, 어제는 저희가 위선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기 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오늘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성화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언제 적용해야 되는가? 어제 저희가 위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위선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언제 내 삶에 실천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바로 다음에 있고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가 죽고 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선택을 해라. 아니면 1년 동안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고 내년에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오늘 이미 선택을 내렸는데 나와 나의 가족,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오늘 선택을 내리기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을 하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계속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몇 명은 20년, 30년, 50년 이상을 더 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필이면 오늘 그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오늘 이어야만 하고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지금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신을 섬길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갈멜산에 함께 모여서 대결을 해서 이기는 자의 신을 섬기자라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선택을 미루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까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엘리야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지 말고 너희가 머뭇머뭇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선택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엘리야가 자기의 심령을 다해서 그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끝부분입니다.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선택을 내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나서서 엘리야 선지자님 저는 지금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면 엘리야가 높은 곳에서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외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때의 모습은 아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엘리야의 반대편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고 그들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엘리야가 3년 동안 산속에 기거하면서 누추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마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리를 제대로 깎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한 모습의 엘리야가 반대편에 초라하게 혼자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신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우상들에게 계속 하루 종일 빕니다. 저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루 종일 빌어도 이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번제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루 종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우상신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루 종일 외쳐도 내려오지 않던 그 불이 엘리야가 단순하게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에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흠뻑 젖었던 번제가 다 불타올랐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러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의 정의를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죄송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만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도마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는 봐야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한번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 혼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호소를 해서 만약 한 명의 백성이라도 나와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불이 내려오는 것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광경을 봤다면 그의 믿음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이 다 내려오는 광경 보면서 하나님이 맞네 하면서 주변의 눈치를 살펴보니까 1명, 2명, 5명, 10명씩 엘리야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기 기류에 편승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맞나 보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오늘 반응해야 되는가? 왜 오늘 반응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반응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이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로 내 믿음의 엄청난 성장을 위해서는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오늘이어야만 하는가? 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거의 끝에 있고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바로 다음에 있고요. 쪽수로는 362쪽입니다. 신약성경의 362쪽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오늘이어야만 하는가?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언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 죄송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오직 언제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떡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언제 너희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에 계속 3번을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선택을 내려야 되는 이유는 완고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서 오늘 선택을 내리지 않고 오늘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의아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심판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교회 증언 5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교회 증언 5권 134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들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도리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끼친다고요? 피해를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비의 요청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가장 다급한 호소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을 안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것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보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술잔이 있어요. 술이 땡깁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셔요. 아,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내가 좀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니까 술을 마셔야겠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단에 오르셔서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라는 설교를 듣게 되는데 아, 맞아. 내가 술 마시면 안 되지. 맞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집에 가서 반응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집에 가서 또 한 잔 쭉 들이킵니다. 그래. 내가 언젠가는 결심해야지. 술이 몸에 안 좋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술을 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결심을 하지 않은 채로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듣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아, 왜 목사님께서 자꾸 저런 설교하시지?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언젠가는 끊을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싫어져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이유들을 찾기 하냐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예를 찾아보면서 성경에 술 마셔도 된다고 나오네요, 목사님.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데 왜 자꾸 잔소리 하십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머리로 받아들였던 그 기별이 이제 가짜로, 그 기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머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보내는 권면 67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교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장 엄숙하고 심령을 찌르는 진리를 충분하게 들었지만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다? 둔감해집니다. 견책과 경고의 감동적인 증언은 그들을 회개하도록 더 이상 일깨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미지근함을 사랑과 열성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언은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들이 만약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오늘 내가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 내가 오늘 선택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강도는 내 마음에 그렇게 강력하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내가 반응하지 않는 채로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에 귀에 인이 막혀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응하시고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화에 대한 말씀 배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언젠가는 성화되어야지, 그런 태도로 말씀 듣다 보면은 여러분, 성화에 대한 말씀 들을 때 앞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더 이상 뜨겁게 일어나질 않고 그 말씀이 지겹게 들려요. 귀찮게 들려요.
더 이상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위선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이상 위선의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게 된다면 위선을 앞으로 삶 속에서 버리는 것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지 어떤 말씀을 읽으시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결심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 읽으실 때 10장씩, 20장씩, 30장 읽으시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의 신 말씀을 보시면 성경 아주 천천히 읽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천천히 읽어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10장, 20장 읽으면서 반응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한 장을 읽더라도 10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파면서 이해하면서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결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삶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오늘이어야만 하는가?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물론 이것이 실제적으로 곡식을 기르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영혼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밭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몇 달 정도 지난 이후에 전도하면은 전도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혼의 밭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수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지금 이 기회에 추수가 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지금 선택을 함으로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볼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 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안식일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 되지.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말씀 열심히 읽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5년 뒤에 오신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준비가 안 됐고 지금은 선택을 안 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내가 이제 몇 년 지나갖고 선택을 해갖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딱 준비가 돼갖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내가 10계명 중에 어기는 것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은 정결해져 갖고 그런 상태로 하늘나라 뿅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의 문제, 내 경건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나 혼자만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은 내가 내 삶에 죄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느냐도 정결의 문제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밭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권빛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권빛이라는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고 김옥희 집사님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권빛이라는 사람의 역량으로는 권빛이라는 사람의 품성으로는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지만 김옥희라는 집사님이라는 분은 그 사람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빛과 김옥희 집사님이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박찬길 자매님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밭을 보실 때 영혼 하나하나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접근해서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신데 나는 나 구원받기만 하면 되지 해갖고 10년 15년 뒤까지 내 정결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딱 준비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야지 하면은 그때는 이미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가 하면 결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권 목사가 저런 설교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씨름하는 문제가 있고 제 안에는 저와 다르게 또 마음속에 씨름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마다 다 각자 마음속에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결심,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 씨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이라는 선택을 오늘 내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이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내가 오늘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달콤하게 와닿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오늘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접근해야 하고 전도해야 되는 사람, 봉사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봉사하고 접근하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결심하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하루에 10장, 20장 읽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설교 말씀 5개, 10개씩 듣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개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단 10절의 성경 말씀을 읽으시더라도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늘 결심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